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 말씀 대독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한 그 시점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언제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마 처음 시작했던 그 시절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들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믿음이란 단어였을 겁니다. 믿음. 아마 매주 믿음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할까요? 왜 그렇게 교회는 가기만 하면 믿음 얘기하고 가기만 하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고 가기만 하면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교회 나온 소용이 아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왔는데 믿음이 없다? 그러면 교회에 나온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가죠.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식을 잘 투자해서 부자 되는 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어떻게 될 것인가, 처세술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존재 이유 목적이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토록 교회에서 믿음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교회 나와서 믿음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들었을 텐데 또 가장 많이 없는 것도 믿음입니다. 가장 많이 얻기가 어려운 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그렇게 믿음을 얻기가 어려울까? 이제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먼저는 믿는 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궁극의 목적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려고 교회를 나오는 것인데 이 목적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좀 부자 됐으면 좋겠다. 먹을 걱정은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보면 거의 다 그런 거예요.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아파트 당첨됐으면 좋겠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거의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진정한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 불평이 일어날 때가 있죠. 어떨 때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충성도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겁니까?
이런 때가 옵니다. 이런 때가 찾아와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산다고 했는데 왜 덜커덩 암병에 걸린 겁니까? 육신의 병이 찾아오면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겁니까? 사업에 실패하는 겁니까? 늘 궁핍한 겁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가 부딪히기 시작하면 어때요? 믿음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원래 믿음 없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뭐 있어야 잃어버리죠. 뭐가 있어야 잃어버린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 사실은 참 믿음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주 신실해 보이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사회적으로도 뭐 교육 사업을 하시고 굉장히 교회에서도 충성하시고 지역사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평판이 너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좋은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암병에 걸렸습니다. 암병에 걸렸는데 그 암을 선고받은 그날부터 집에 들어 누워 버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교인들이 신방을 가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이 이제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기도해 드리러 같이 예배 드리러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근데 신방을 가도 이 장로님이 안 일어나. 돌아 누워 있어 가지고 그냥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암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도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가도 안 일어나. 방바닥에 무슨 자석이 붙었나 봐요. 안 일어나. 뒤로 돌아 누워 가지고 안 일어나. 그래 이 목사님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컷 뭐 그럴듯하게 살았는데 죽을 때 예수 부인해, 죽을 때 믿음이 없어, 발장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표가 날 수밖에 없죠. 죽음 앞에는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애가 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너무 신실하고 교회 일도 많이 하시고 지역사회도 또 나름대로 이 평판도 있고 교육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럴 줄을 몰랐는데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장로님 이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계속 그러는데 이 장로님 꼼짝도 안 해.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일어나면서 한마디 한 게 다 필요 없어. 그 길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이 장로님이 이 세상에 남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인 겁니까?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았으니까, 행했으니까.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애초에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가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애시당초 믿음이 뭔지,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없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주고 있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실제 예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의 정수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1장 1절부터 믿음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뭔가를 바래요. 근데 바라는 것의 실체라는 거예요. 실물이라는 거예요. 그 실상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실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뭐 어디 버전이다 얘기 안 해도 그냥 그렇게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라는 것에 뭐예요? 실상이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바라는 것의 실체가 내 손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뭐라고요? 증거다. 이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이 정의에 입각해서 성경의 사람들이 거기다 보니까 다 구약의 인물들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시에는 신약이 안 써져 있었어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이 당시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입니다. 뭐 바울이 썼을 것이다, 뭐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추측은 하지만 정확한 작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책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신약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구약만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예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나오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모세 계속 나옵니다. 다 전부 다 누굽니까?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사람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 믿음을 말하면서 터닝 포인트가 이 35절에 나옵니다. 오늘 읽으셨죠? 35절에 보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다시 또 어떤 이들은 하면서 새로운 얘기를 끌고 가죠. 근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문받고 옥에 갇히고 조롱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켜게 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 궁핍을 당했다.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근데 이 35절 이전에 기록한 구약의 인물들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33절이 하나의 예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답니다.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어떻게 했어요? 막기도 했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으로 살아서 나는 35절의 사람처럼 옥에 갇히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결박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난 그래도 괜찮다.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도 괜찮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말로. 한 사람도 손을 못 듣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 뭘 원하세요? 믿음으로 살아서 나는 나라를 이길 거야. 홍해를 갈릴 거야. 사자의 입을 막을 거야. 풀무불에 떨어져도 그 불이 나를 삼키지 못할 거야. 이런 건 다 원해요. 이런 건 다 원해요. 근데 같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때요? 고난이 와요. 감옥에 갇힙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궁핍하게 됩니다. 가난해집니다. 이런 거는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33절에 약속을 받기도 했어요. 믿음으로 산 결과 약속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39절에 보세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33절에는 약속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39절에는 다 믿음으로 사는 건데 이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약속은 아주 중요하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 당시에 그 사건에 직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눈을 좀 떠보셔야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들으시고 가셔야 됩니다. 들으시고 가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약속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이란 말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산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약속한 것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 여러 과정 속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기적이 홍해가 막 갈라졌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반석에서 샘물이 났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전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별히 주부님들 그러지 않으세요? 아유, 남편 밥 해주기 힘들어. 그리고 또 이 남편은 하루 세 끼를 꼬박 먹네. 근데 그냥 나갔다가 이렇게 그릇 놨다가 갖고 들어오면 만나가 차 있고 얼마나 좋아요.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이 기적이었던 거예요. 매일이 기적이었고 매일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러니까 그 전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느냐? 기드온 어떻습니까? 300용사 대단하죠. 단 300명 갖고 엄청나게 많은 적군을 무찔렀어요. 바락은 어떻습니까?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걸 일일이 나열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들은 약속을 어때요? 그 즉시로 문제 해결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어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나고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걸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정의를 내릴 때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복이 와야만 좋아한다는 게 우리의 심각한 믿음의 오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복이 안 와요. 약속하셨는데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일이 더 꼬여요. 어려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원망불평합니다. 당장에 원망불평해.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한 것도 육으로 끝나버려요. 처음에는 막 성령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막 그때는요 산을 옮길 것 같아. 그러나 가다가 조금 어려움 만나봐요. 홍해를 만나봐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땔거리가 없어져. 그러면 대번에 원망불평합니다. 어디까지 의심을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았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맞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모를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 그 사람은요 좋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래. 근데 나쁠 때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의심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이 볼 때도 안 믿어져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이 볼 때도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안 믿어지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아예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상황에 따라 바뀔 뿐입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가 힘든 겁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변하시거든요. 변하는 건 인간입니다.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면 가나안은 하나님은 이미 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가나안을 주신 겁니다.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죠. 그 바라는 가나안 땅이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려면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바라는 것의 실체가 오기까지,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만나기까지, 바라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시간만 걸립니까?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과 어려움들과 힘듦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내가 못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주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줬는데 안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은 거예요. 그 세대 사람들 중에 오직 두 사람만 받은 겁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있죠. 그럼 이들은 왜 이 둘만 받은 겁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반드시 티가 납니다. 잘 모른다고 그러죠.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 아니냐. 천만의 말씀. 믿음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행함을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행함을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는구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게 다 드러나고 들통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써 감추죠. 애써 아닌 척하고. 그러나 반드시 이것이 드러날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 때가 많느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서 좋은 결과만 얻으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35절을 기점으로 해서 또 어떤 이들은 그 전까지는 분위기 좋았어요. 그 전까지는 분위기 너무 좋았어. 아,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살았어. 다 죽었는데, 다 멸망당했는데 자기는 살았어. 아, 분위기 좋았어요. 아, 믿을 맛이 나죠. 근데 35절부터는 믿을 맛이 안 나. 아, 믿을 맛이 안 나.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습니까? 심한 고문을 받았대. 근데 한술 더 떠서 고문을 받으면 빨리 고문을 안 받기 위해서 믿음을 버려야 되잖아요. 당신 예수 믿을래? 그러면 그 순간 고문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어요. 나 풀려나면 돼. 그리고 시사참배 어떻게 해요? 한번 이렇게 잠깐 고개 숙여주면 돼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고문을 계속 왜 받는 겁니까? 그리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말씀드렸죠. 우리 그 주기철 목사님, 그 당시에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했습니까? 그럴듯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었죠. 아, 내가 살아남아야, 가만히 신사참배 하라는 거 보니까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거기 가가지고 잠깐 묵념하듯이 고개 숙이고 가면 되는 거였어요. 이거 몇 분 걸리겠습니까?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마음껏 목사 활동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고, 지장 안 받고 할 수 있으니 이제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죠. 아, 이 성도들도 목사가 살아 있어야 성도지. 내가 없으면 내 양을, 우리들 양을 누가 지킬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수신사 참배를 거의 다 한 거예요. 거의 다 한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나중에 회개하셨잖아요. 나 신사 참배했었다고. 그렇게 아주 믿음 좋고 유명한 목사님이 나중에는요, 나 신사 참배했다고 회개하셨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그거 왜 안 하는 겁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홍해를 만났다면 홍해를 가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냐 예수 부인이냐를 만났다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결과가 달라요. 홍해를 건너면 신나죠. 자유가 있고. 근데 예수 부인 안 하면 감옥이 와요. 이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다르니까 요렇게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요렇게는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안 살려고 해요? 안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홍해를 만났으면 홍해를 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홍해를 갈라야 가나안으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왜 거기 앞에 가지고 거기 홍해 앞에 서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도대체 뭐더러 하냐고. 이해가 되세요? 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그런 말을 뭐더러 하냐고요. 아니, 가나안을 주셨는데 그럼 가나안을 주신 그 하나님이 홍해에서 다 빠져 죽으라고 홍해로 인도하셨겠느냐. 그때는 홍해를 갈라야 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근데 너 예수 믿을래? 우상 숭배할래? 예수 믿을래? 로마 황제에게 절할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예수 믿어서 로마 황제 절 안 해.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삽니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답니다.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 세상의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가치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가 같이 있었을까요? 영원한 하늘나라. 그리고 그 하늘나라는 누구를 통하여서만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못 가요. 예수 안 믿으면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은 내가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믿음이란 단어는 같은데 각자 생각하는 믿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겠어요. 내가 보는 성경하고 여러분이 성경하고 다른가? 똑같죠? 그러니까 성경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믿음이야라고 100번, 1000번 자기가 스스로 주장해도 말씀과 다르면 그 믿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의 믿음은 이거야. 제발 자기 믿음은 버리세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요, 뭐 주관식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으로 주관식을 다, 하여튼 주관식이니까 주관식은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객관식은 찍으면 되는데 주관식은 내가 다 이렇게 썼어. 자기 딴에는 너무 잘 썼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 썼네. 근데 선생님이 채점한 거 보니까 빵점이야. 여러분,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믿음이야, 나만의 답안지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과연 그게 믿음이었느냐? 그게 믿음이었느냐?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믿음으로 못 살아요? 안 살아요? 이 현실 때문에 안 산대요. 이 현실이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 목사님은 뭐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그러고, 나는 그래서 내 자식 이러면 절대로 성수로 안 줘. 최성수, 김성수, 박성수.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닿는 순간 육신의 눈이 감기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영혼의 눈이 떠집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찰나 순간적으로. 뭐 우리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도 천년 같죠. 그러나 여하튼 죽음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육신의 눈은 감깁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영혼의 눈이 떠지죠. 그 순간이 가장 큰 현실이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무서운, 가장 두려운, 그러나 가장 중요한 현실로 다가올 날이 바로 그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의 삶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해요. 못 해요. 이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열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만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십니다. 예수님도 몰라요. 그냥 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여기서만 사느라 급급하니까 믿음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현실이 내 육신의 눈이 감겨지고 언젠가는 다 죽으실 텐데 내 영혼의 눈이 떠지는 그 순간 어디서 내 영혼의 눈이 번쩍 떠질 것인가. 그 순간만큼 중요한, 가장 내 인생의 가장 큰 현실로 다가오는 날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이 육신의 때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업은요,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본업은 직장생활 아닙니다. 본업은 가정생활 아닙니다. 본업은 신앙생활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예수 없어서 그래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정이 천국이 돼야지, 그렇게 따지는 분이 계세요. 가끔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되겠냐, 불화가 있었느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천국이라는 것은 주인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란 말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천국이다.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가정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됩니까? 남편이에요? 아내입니까? 자식이에요?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가정이 천국이 되지. 예수님은 싹 빼버렸어. 불편하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 집안에. 근데 천국이래. 니캉네캉 마음 맞아서 불협화음 없이 그냥 이렇게 알콩달콩 살면 그게 천국이래요. 그거 지옥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가 없는데 천국이에요? 주님이 주인이 아닌데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귀찮아서 하도 말씀하시니까 듣기 귀찮아가지고 싹 빼버렸어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더냐, 이거를 봐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도 신앙생활은 제쳐놓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더냐, 그걸 주님께 한번 따져봐야지. 여러분,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Savior라는 단어보다 Lord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데 그 가정이 무슨 천국이야, 지옥이지. 근데 인간적으로는 불협화음이 없어졌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직 하면 그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원수가 집안 식구다.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이 얘기는 왜 하신 겁니까? 가정이 그냥 육적인 일로 치고받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검은 성령의 검, 말씀이죠.
그 말씀이 가정 안에 떨어지면요, 그 말씀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영적으로는 원수지간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육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원수지간이 돼서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가 주인됨으로. 근데 이런 전쟁이 발생하면 누구부터 빼버려요? 말씀부터 빼버려요. 예수님부터 빼버려요. 이렇게 싹. 그리고 자기들끼리 평화래. 아, 가정에 평화 왔다, 천국 왔다. 착각도 이만저만 착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제가 갈수록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정말 천국 가는 길은 좁은 문이구나. 좁은 길이구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정말로 좁은 길이라고 이래서 말씀하신 거구나. 이 길이 협착해서 아예 찾는 사람 자체가 적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약속한 것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결과에만 집착하면 시험에 들고 절망에 빠지고 믿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있었다면, 없었다면 옛 상태로 그냥 돌아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은 약속한 것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수 믿고 살았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홍해가 갈라졌어. 감사하죠. 근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옥에 갇혀서 감사하죠. 믿음으로 살았는데 부자가 됐어. 감사하죠. 근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궁핍해졌어. 감사하죠. 아멘 하세요. 부자가 된다는데 아멘 안 돼. 궁핍은 아멘 안 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할렐루야. 그 더 좋은 것이 뭡니까? 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설령 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톱으로 켜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어떻게 참은 거예요? 어떻게 인내한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이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 거예요. 더 좋은 거.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이에요. 천국 소망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천국 소망 없으면 다 가짜예요. 이 세상에 인생이 전부 있는 것만 같이 사는 사람은요, 인생요 화장실 늘리다가 끝나버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껏해야 화장실 늘리는 게 자기 인생의 꿈이야. 화장실 늘려서 못 오게 편하긴 하겠죠. 근데 더 좋은 게 있다는 걸 몰라요.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걸 몰라요. 더 좋은 것은 천국이고 이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그들은요, 예수님을,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들은 예수를 봤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재림의 예수를 앞으로 볼 것입니다.
죽으면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설령 주님을 못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이 당시 이들은 달랐던 거예요. 왜 달랐습니까? 이들은 예수를 보고 만나고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시대에, 그 시대가 몇 천년이 흘러서 이 신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이 그들을 향하여 당신들의 믿음이 진짜였어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로 우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들이 아니면 이들이 없이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의 복을 받아야 그들의 믿음이 옳았다고 증명이 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라고요?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영생의 복이에요. 천국의 복입니다. 천국의 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없이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진 영생의 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없이는 그들의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홍해를 가른 것이 복이 아니고, 홍해를 가른 것이 복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감옥에 갇히면 복이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은요, 예수님을 믿은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왜? 그래야 천국에 가죠. 이 땅에 아무리 거지 나사로로 살아도 천국에 가면 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도 창세기 49장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 전쟁의 실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복이 무엇이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심한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예배를 좀 잘 드려야 되겠다는데 하는데 안 되고, 예? 내가 주일만 성수하지 말고 좀 딴 날도 좀 예배를 나와야 되겠다 마음은 먹었는데 또 안 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복이 무엇이냐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실체는 뭔지 아세요? 복이 무엇이냐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그것도 복일 수 있죠. 그러나 진짜 복은 아닙니다. 왜? 이 땅에 다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복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진짜 복인데, 그래서 이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뭐가 복이냐 도대체. 그래서 내 마음이 오늘도 설교 듣고 맞아. 예수가 복이 하면은 막 전쟁에 승리를 하죠. 마귀가 물러가죠 막. 근데 현실로 돌아가면 아니야. 그래도 먹고 살아야 돼. 그래도 먹고 살아야 돼. 먹고는 사셔야죠. 근데 먹고도 다 죽더만. 먹을수록 죽더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은 복을 두 가지로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흔히 복으로 여기는 물질의 복, 이런 거 배락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부터 오는 복, 에시루의 복,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자는 돈이 많은 자니 권력이 많은 자니 아니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입니다. 왜? 그래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어디서 저를 만나셔야 돼요? 천국에서 저를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오직 예수만 그러므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